여러분, 도라지 캐기가 쉽습니까? 산삼 캐기가 쉽습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까? 도라지가 비쌉니까? 산삼이 비쌉니까? 이런 문제만 나오면 수능이 참 좋은데 산삼의 가치를 도라지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망고의 진리가 있는데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나 애국하는 거 쉽지 않고요.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땀을 흘린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직업도 그렇고 이 땅의 일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이 쉽게 돈 버는 것 같잖아요. 연봉이 뭐 100억이니 200억이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사람은 핏물 나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도 결코 쉽게 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는 힘들고 어렵고 땀을 흘릴수록 가치가 있고 능력 있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그래서 귀신 쫓는 게 대단한 능력처럼 보이지만 병 고치는 것이 대단한 능력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한 능력이 있어요. 즉 그보다 더 어렵다. 어려울수록 가치 있고 능력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전제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일이라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더보다 더 어려운 신앙의 덕목은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이 있다. 그게 뭐냐? 감사하는 일.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귀신 쫓을 수 있어요. 사사로운 마음으로 병 고치고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면 그 상태로 가면 망하지요. 다른 사람 병 고치고 다른 사람 해결해 줬는데 자기는 버림받아 지옥에 갈 수 있죠. 그런데 감사하는 심령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감사가 그렇게 쉬운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은사를 행하는 것보다 감사하며 사는 게 더 힘들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려운 일이 일어나든지 시련이 닥치든지 고난이 닥칠 때 제일 쉬운 건 원망하고 절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왜 쉽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왜 쉽냐? 아무것도 할 게 없기 때문에.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 그 답은 아닌데 우리 답이 아닌 건 알아요. 답이 아닌 건 알지만 그렇게 하기가 제일 쉽다 이런 말이죠. 거기서 아주 일부가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뚫고 일어나서 뭘 하냐면 기도를 해요. 근데 많지 않아요. 평상시 기도하는 것하고 시련이 닥칠 때 기도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일부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응답을 못 받는 수도 있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어려운 게 있는데 기도가 거부되고 내 뜻대로 기도했지만 안 됐을 때 그때 다시 대부분은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가 고난과 기도와 역경과 무응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살아있느냐면 그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일부 있어요. 천연기념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귀신 쫓고 은사행하고 능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희소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큰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만나기 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 성경책도 없이 교회를 다닐 적에 수요 예배였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객지에서 나간 분이 휴가 때 와가지고 전도사님이 그분에게 설교를 시켰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설교를 하기 싫어서 이분을 시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를 할 만한 정도의 상태가 아니에요. 이분이. 내용도 내가 지금 기억도 안 나. 뭐 행설수설 하셨어. 근데 이분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 위에 눈두덩 위에다가 반창고를 큰 걸 붙이고 나타났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가 기억이 나냐면 감사하되 눈두덩이가 찢어져서. 나는 그런 말을 처음 들었어요. 좋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쩌다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저는 집에서 맨날 투쟁해라, 싸워라, 1등해라, 이겨라. 그러니까 우리 집의 단어는 주로 그런 단어들이에요. 이빨로 물어 뜯어버려라, 막 코피를 내버려라, 막 이런 이야기. 오기를 부려라, 막 이런 거. 뭐
용서를 하라는 동, 뭐 화평하라는 동, 섬기라는 동, 뭐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감사하라는 말은 가서 감사와라 할 때 감사, 그런 때는 한 번씩 들어보는 거지. 감사라는 말 자체는 우리 집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왔더니 단어가 다르더만요. 근데 그날 저녁에 주제가 감사였어. 근데 이 사람이 성공해서 감사했다고 말을 하면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내가 설득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눈두덩이가 찢어져서 감사한 이유는 조금만 더 내려와서 내 눈동자를 때려버렸으면 자기는 눈이 멀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야. 제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입을 쩍 벌리고 예배대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있다. 저 사람에게도 뭔가가 있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뭔가가 있다. 어디서 이런 소리를 하거냐. 그때 저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묘한 것을 느꼈어요. 능력을 본 거예요. 저분 앞에서. 저분은 부자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데 근접할 수 없는, 나에게 없는 뭔가가 있는 느낌을 받은 거야. 부자도 저런 말은 못해. 권력자도 저런 말은 못해. 그러면 저 힘은 어디서 온 것이냐? 믿음에서 나왔다고 밖에 나는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능력이야. 오늘 우리의 능력이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당연한 감사일 수 있어요. 당연한 감사. 음식 먹고 매상 올려주고 가는 손님에게 주인이 나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안 하면 이상한 거지. 안 하면 불친절한 거야. 하면 당연한 거고. 결혼식장에 가서 순서를 진행하다 보면 마지막에 양가 부모에게 인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큰절을 하든지 목례를 하든지. 언제 그런 인사를 했겠어? 평생에 한 번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 저도 평생에 한 번 했어요. 결혼식 때. 그거는 1000번, 10,000번 인사해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기특한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낳아주고 먹여주고 길러주고 병원 데려다주고 가르쳐서 나중에 집까지 얻어줘서 결혼시키는데 어떻게 감사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부모를 원망하고 사는 인간들도 많아요. 이 땅에는. 남보다 비교해서. 대먹지 못한 거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감사인데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나병은요 단순한 병이 아니에요. 그 당시. 공동체에 들어가지는 못해. 집에도 들어가지는 못해. 길거리에서 거지처럼 살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버림받았다고 그런 상처투성이로 살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는 게 나병 환자의 운명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나병이 고쳐졌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야. 근데 놀라운 기적은 나병이 낫다는 기적이 아니라 이 중에 한 명만 감사했다는 기적이 일어난 거야. 9은 주님께 돌아오질 않았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봤다는 건 뭘 말하느냐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왜 너만 혼자 왔냐? 이 소리 아니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다 열고도 못해. 얼마나 많은 고비를,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을. 여러분의 자식이 속을 썩일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 자식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감사해봤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남편 핍박할 때,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서로 영적으로 부딪혀서 사내 못 사내 할 때 그런 치열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옆자리에 남편이 와서 앉아 계세요. 감사해봤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감사해봤습니까? 그것이 기적이라는 걸 느껴보셨습니까? 이빨이 썩어서 속을 썩이면 맨날 며칠 뽑을 때까지 고통 받다가 뽑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야. 안 아프니까. 근데 밥 먹을 때 생각나. 밥 먹을 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기까지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얼마나 많은 고비를 응답하시고 얼마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수많은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런 말 할 때나 저나 여러분이 아하 막 주막 등처럼 지나가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 그때 하나님 도와주셨지. 그 위기를 넘게 하셨지.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나고 있는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죠. 당연한 감사도 어지간해서는 안 하고 살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다니엘이 그랬고 욥이 그랬어요.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면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말은 감사했다 그 말이. 찬송은 감사해서 나오는 것이죠. 욥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어려움이 억울한 일, 욥이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제사를 철저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의롭다고 인정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런 욥에게 고난이 밀어닥치기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하루 사이에 다 잃어버렸어요. 나중에는 급기야 몸도 욕창이 생겨가지고 무너진 집터에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피투성이 채로 긁고 있었어요. 그런데 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지금까지 주께서 주셔서 누리고 왔다. 나는 동방의 제일 큰 부자로 떵떵거리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주신 분이 데려가는데 가져가는데 내가 할 말이 뭐가 있냐? 애초에 가난한 사람도 있어. 애초에 병든 사람도 있어.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떵떵거리면서 호의호식하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냐?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욥이 지금 틀린 말하고 있습니까? 애초에 가난했으면 어떡할 건데. 애초에 병들게 태어났으면 어떡할 건데. 근데 지금까지 넉넉히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걷어가셔도 나는 할 말 없다 이 말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그런 욥을 아내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네가 지금 온전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즉 이 상황에도 너는 믿음을 지키고 있냐? 네가 믿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래요. 하나님 원망하고 죽여버려라. 죽어버려라. 아내는 감사할 수 없었어요. 욥은 초자연적 감사를 했어요. 이럴 수 있는가?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촛불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등불을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등불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촛불을 내가 가진 촛불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등불을 주십니다. 등불에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햇빛에 감사했더니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 감사만 해도 천국 간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감사하는 사람이 지옥으로 어떻게 가? 불평하는 사람이 지옥까지. 불평하니까 지옥까지. 가룟 유다가 감사했다면 사탄이 무슨 수로 그 영혼에 들어갑니까? 감사한데. 가룟 유다가 감사했으면 예수님 못 떠나요. 감사하면 천국 가고 불평하면 지옥 갑니다. 틀린 말 아니죠? 지옥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천국에는 불평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럴 거 아니요.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 불평, 원망, 의심, 시기, 질투라는 단어는 쓰지도 않아요. 영원히 안 써. 지옥에 가서 감사, 사랑, 화평, 거룩을 쓰겠습니까? 그런 단어는 지옥에 가는 순간 없어지는 단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언어를 써야 되냐. 우리의 입으로 감사하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입으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까 그 시골교회 오셨던 집사님이 감사하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셨잖아요. 그 사람이 높아진 게 아니고 그를 통해서 충격받은 나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험이 떠나갑니다. 시험이 떠나간다. 우리는 거의 같은 문제로 매일 시험을 치릅니다. 매일. 이 시험은 언제든지 옵니다. 누구든지 옵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옵니다. 교회 와서도 오고 교회 안 와도 옵니다. 교회에 가면 시험이 없을까 싶어서 교회 안 오면 또 시험 걸리고 교회에 오면 괜찮을까 싶어서 와서 교회에 와도 역시 시험이 됩니다. 목사가 되면 시험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강해지면 시험이 없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문고리를 내가 딱 잡고 있어도 뒤를 돌아보면 마귀는 내 발목을 잡습니다. 천국 문고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가는 여정에는 얼마나 많은 사단의 시험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게 사실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몇 가지가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요. 인간관계, 물질, 질병, 말, 오해 등등. 이런 것으로 우리 영혼을 계속 공격해 오거든요. 이때 이런 시험들이 주기적으로 같은 거의 패턴으로 밀려올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한 간단한 그러나 강력한 비결이 있는데 시험을 만났을 때 감사하라. 너희 중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감사하니까 기쁨이 나올 거 아니에요. 불평하는데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랬어요. 이 주님이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 복합적으로 밀려올 때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생각하거라.
그 시험이 올 적에 너희들은 시험에 무너지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시험에 대하여 온전히 감사하라. 온전히 감사해라. 온전히 기뻐해라. 그러면 뭐냐? 시험이 떠나간다 그 소리. 아니면 그 시험을 이길 힘이 나에게 생기기 때문에 작은 시험도 넘어지는 자가 있고 큰 시험도 버티는 자가 있고 이기는 자가 있다면 시험의 크기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답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불같은 시험도 바위 같은 시험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다고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견딜 수 있으니까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셨겠지. 관계 힘들다고 하지 말고 왜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나를 시비 거는 사람이 많은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끝도 없으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나고 부족한 나를 이런 방법을 통하여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보자 이 말이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나를 이렇게 연단을 오래 하시는가. 그러면 내 믿음은 정금같이 되겠구나.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편하게 살아가는 인생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평안하게 살아가는 화초는 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바람, 모진, 바람 맞고 버티는 화초는 그 향이 심리를 가더라. 그럼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나는 고생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자가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내 삶의 시련으로 불평하지 말고 오늘 감사절이니까 그러지 말자 했어요. 제발이. 오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평생에 감사하리라. 그런 결단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여러 믿음의 행위 중에 백미고 최고 봉입니다. 사랑하다는 말보다 더 강력한 말은 그러고 보니까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고맙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도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졸랐으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야, 저 철 들었네. 그러더니 좀 지나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다 이해된다는 거 아니에요. 너를 향한 내 뜻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너를 사랑한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이 나왔으니 감사하다는 말은 최고의 말이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예배 끝나는데 삶의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감사하는 건 쉽다니까요. 이제 삶으로 돌아가서 감사의 삶을 살아서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 승리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